기쁘게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 공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휴스턴 땅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휴스턴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이 날마다 더욱더 샘솟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묵상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
조기의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구나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나 던지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진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분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분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너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조차느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이블 엑스포 5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제 강의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봤는데요. 바울의 고린도 그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동역자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굳건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 경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가 원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가 아니라 이 북쪽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준비하고 계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결국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된 이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방향을 이제 북쪽이 아니라 틀어서 이제 첫 동네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이제 불량배들과 또 비류들을 만났고 이들이 정말 악착같이 따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이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또 다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이 고소와 이제 고발을 당하고 나서 일행들과 이제 헤어지게 된 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부 아굴라 브리스기라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는 정말 거대하고 발전된 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요, 아덴에서 이 서쪽으로 한 37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주전 27년 이후로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아가야 이 지역의 이제 수도로 지정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에서도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이 동서를 연결하는 이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 2년마다 체육대가 있었어요. 이스미아라는 이 체육대가 세계적인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이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이스미아에서 이제 열렸는데 그리스의 4대 경기장 중에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고린도를 찾았어요. 좀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래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지만은 또 성적으로는 매우 물랑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 종교가 또 존재했고 유대인의 회당뿐만 아니라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이시스 신당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의 가장 이 높은 곳인 고린트인데 아크로코린트에는요, 이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1000명이 넘는 여성 노예들이 일을 했고 밤마다 이 밤이 되면은 이 여성 노예들이 거리로 나와서 몸을 팔았습니다. 바울은 고에서 누굴 만났나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게라를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아굴라를 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소개하지만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출신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누가는 또한 이들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왔다라고 기록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왔다면은 이것은 로마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주 49년부터 50년경에 로마의 클라디우스 이 황제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당시 크레스투스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과 이 부부가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 이렇게 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업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그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래 하던 이 천막 제작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랑 선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자는데 영어로 하면 이게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마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지낼 수가 또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많은 이들이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회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 바울과 함께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어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서 이 강론하다, 권면하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헬라인들 있잖아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는데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의 그 회당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일한 직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의 그의 사역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처럼 이제 고린도에서 경험한 이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적 도전을 줍니다. 그가 부딪혔던 그 환경,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문화,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교훈과 도전을 얻고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 때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미리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복음 전파할 때도 함께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이렇게 홀로 싸움 같지만 절대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적절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와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외롭고 지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역자가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먼저 함께하는 힘이 나는 동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직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업은 그냥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터를 복음을 전하는 장으로 삼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직업, 교회, 그리고 직장 이렇게 분리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가 그냥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곳에 머물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바울처럼 이 맡겨진 그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틴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그 여러 책이 있는데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Faith and Work인데 복음이 우리의 일과 직업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틴 켈러 목사님이 복음이 우리의 일에 대한 동기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일을 하는 동기를 바꿔놓을 뿐 아니라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준다. 또한 복음이 우리의 일에 대한 이 관점을 새롭게 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직업을 그냥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 그 직장이 정말 중요한 사역장이라고 우리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요?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 정말 너무나도 귀한 고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목회자를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만이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고소까지 하고 박해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은 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워요. 특별히 더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우리 친구들에게. 왜 두려울까요?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당할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우리에게 정말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신앙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바울이 정말 환경을,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환경과 상황이 좌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베레아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 바울이 요청을 받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의 아주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유능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합류했다는 것은요, 바울의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경제적인 부담이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바울이 더욱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거나 했는데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있다면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신라 디모데 오기까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 생업을 또 내려놓고 오직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편안함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익스큐즈들이. 지금 좀 바빠서. 지금 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바빠도 전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긴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다른 일로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걱정과 또 세상의 또 유혹에 또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돌봐야 될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넘버원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반대와 이 비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더욱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리라 선언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혹시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옷을 터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요? 네,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여서 이 멸망당하는 그 책임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라 이 말은 바울이 이제 앞으로는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더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이 평생 유대인들을 떠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 선교에만 전념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18장, 즉 19장, 20장이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은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다음 장에도 보면은 에베소에 가면은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대와 그런 조롱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는 자로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신앙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 반대와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반대가 있어도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냥 한 번, 두 번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분명히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실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전하면은 또 이렇게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역할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이고 또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나의 어떤 유창한 말,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실망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아니라 정말 1년, 2년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하게 하십니다. 난 그냥 심는다. 나는 그냥 물만 준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말 이 작은 헌신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이제 회당 옆에 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포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스도란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회당 가까이 이렇게 거주했거나 아니면은 회당 옆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회당에 가까이 거주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회당 가까이 거주했거나 아니면 회당 옆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면서 자신의 집을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바울이 회당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가정 중심의 사역으로 유대인 선교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로 이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정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그냥 한 회당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포의 그 계종이 회당장 자리를 공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포가 이제 회당장을 더 이상 못하면 또 다른 회당장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계속해서 차지하면 이제 섬기면 돼요. 그리스포의 그 회심이 회당의 어떤 그런 자리를 공석을 만들지 않았지만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는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회당장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절당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준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작은 이런 스몰 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했냐가 아닙니다. 정말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지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근데 아마도 해당장 그리스포의 그 개종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바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그 회심이 자신들의 이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여겨서 바울을 분명히 협박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도 바울이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했겠죠. 그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은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12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 그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과의 갈등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처리해야 되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포함하는 이 고린도보다 더 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리오는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예요. 그는요, 로마의 저명한 스토아 그 철학자 세네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세네카는요, 당시 매우 유명한 그 철학자였는데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됐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 바로 자기 형이에요. 이 노바투스가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요, 두 아들의 이 교육을 위해서 이 로마 도시로 이주했고 이후에 이 로마 원로원의 의원도 되었어요. 또한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보다 유력한 집안에서 양육하게 원해가지고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 집안에 이 노바투스를 양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갈리오라고 해요. 갈리오. 이 과정에서 노바투스가 갈리오의 양자가 되고 그래서 그 이름 이제 물러받게 돼가지고 갈리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노바투스. 이런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갈리오의 성장 과정과 이 가정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본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바투스의 이 친가문은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었습니다. 형은
세네카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네로 왕제의 스승이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학자 집안입니다. 또한 이 양아버지 루키우스 위니우스 갈리오는 로마 제국의 수사학의 대가로 명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바투스 이러한 명문가에서 자라나가지고 학문과 정치적 그 소양을 익히고 성장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갈리오가 이 노바투스가 이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울이 한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 기다렸잖아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면서 그를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그동안 오래전부터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이 민심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청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모호한 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율법인지 아니면 로마법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요. 또 사람들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건지 로마에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 유대인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이들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종교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문제를 로마 총독에게 가져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이 로마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도록 이 조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변론하려고 할 때 근데 이 총독이요, 이 갈리오가 그를 그냥 막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이 고소를 그냥 부당하게 여기고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는데 변론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이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총독이 뭐라고 부르나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은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이건 사회적 범죄, 여기에 대해서만 관여할 것이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 여기에 나는 분명히 개입하지 않을 거다 선언한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언어라는 말 참 놀랍게도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과 너희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행정관이 어떻게 채택하거나 인용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아주 격이 높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일개 지방의 어떤 총독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의 문제라고 아주 정확하게 로고스, 오노마, 노모스 이렇게라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이런 냉철한 이런 분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 배경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학문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대인들 스스로 그냥 해결하라고 명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냥 법정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한 그 사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당시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모함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네?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결국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폭행을 합니다. 분풀이를 이제 다른 데다 하는 17절 말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소스데네는 원래부터 회당장이었거나 혹은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한 후에 그의 후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폭행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을 두둔했다거나 혹은 바울에 대한 그 고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분풀이로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이 사건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는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리오를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후에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은 이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이 갈리오의 판결 이후에도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약속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10절 후반부에 사용된 단어 내 백성이라는 단어,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 라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라오스 어떤 우리 국가 이름 같지만은 이 라오스라는 헬라어는 이런 뜻입니다. 꼭 찍어 놓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꼭 찍어 놓은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찍어 놓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바울의 눈에 비친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과 이 고린도, 타락과 우상 숭배로 정말 가득한 저주스러운 도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고린도 이 도시 전체를 불 속에다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부패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 내 것으로 도장을 꼭 찍은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이 이 성 중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변화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충실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두렵습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거절당할까 염려도 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우리가 전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바울이 1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주의 말씀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휴스턴에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내 라오스가 많으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길에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앞으로 미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장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들의 입술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교통하시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며 우리만 감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기쁨의 교를 넘어 휴스턴을 넘어 텍사스를 넘어 미국을 넘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기쁨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